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는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휘트워스 대학에서 종교와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유명한 책 하나님의 뜻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내 판단을 믿습니까? 네,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대부분 믿는다고, 교수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의 반려자를 택하는 일을 내게 혹은 자신이 믿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맡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학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네, 선택의 자유라는 것, 그냥 가볍게 우리가 뭘 먹을까 이런 것들은 판단을 맡길 수 있겠지만 미래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지간한 신뢰를 한다고 맡길 사람은 없지요. 사람들은 실수를 범할지라도 독립적인 선택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지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할 때, 또는 누군가 내 마음이야 라고 할 때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생각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언이나 평가나 어떤 평판에 개의치 않겠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품고 생각한 대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과 방해와 여러 가지 조언과 평가들이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야 라고 결정하고 하기는 하지만 장애물을 만나고 걸림돌을 만나서 우리는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이게 언제 끝날까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힘겨워하면서 씨름하고 고투합니다. 욥기는 인과 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깊은 차원의 은혜를 계시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개인과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국가, 또 그 국가를 넘어선 이 국제사회 질서까지 포함하고 나아가 이 우주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그 범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심과 또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심에 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의 출처이죠. 지혜와 권능,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모든 이 세계라는 건물의 도면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기기들, 또 PC에 있는 컴퓨터의 그 정보들, 하드웨어들, 모든 회로망을 다 장악하고 계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분이 모든 작전을 짤 수 있고 계획을 지휘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자신의 판단과 뜻대로 어떤 사람의 자유를, 어떤 공간을 제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가두어 주시고 가두어 놓으시고 자유롭지 못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놓으시고 극심한 악성 종기에 체포된 것처럼 그렇게 통제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는 듯합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지금까지 이 욥기 본문에서 누누이 살펴보았듯이 욥의 친구들은 인과 응보론에 터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논리를 따지고 욥에게 공박해 오고 있습니다. 욥을 설득하는 것이죠. 너가 당한 지금의 재앙은, 너의 환난은 죄의 결과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너는 너의 죄, 그 고난당한 이유인 죄를 직면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이 지혜다라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서 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딱 맞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상 그렇지 않아. 예측 불허야. 일관된 논리가 사실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지. 그분을 통제할 사람이 없지. 그분은 때로는 변덕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일관된 논리로 그렇게 일관되게 질서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수학 공식에 맞춰서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반론을 펼치는 겁니다. 그분의 알 수 없는 의도를 인간의 지혜로 다 파악할 수가 없고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으며 고로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분의 자유로운 주권적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네, 사람들은 씨앗을 파종하고 작물의 재배를 기대하면서 물을 주고 그 결실을 기대합니다. 수확을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면 가뭄이 오고 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물을 열어버리셔요. 물을 보내셔요. 그러면 땅을 뒤집어 버리는 홍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한 해 농사 다 도로 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 인간의 계획 다 수포로 허무하게 그렇게 망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서로 속이고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자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상황을 알고 바라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조율하시고 간섭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나대지 마라, 주제 파악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 같지? 너가 무엇인가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다 운행할 수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완전한 자유, 절대 주권 하에 그분의 뜻대로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본문은 정치 지도자들의 모략, 그러니까 중요한 계획과 전략을 짜는 참모들의 지혜까지도 뒤틀어버리고 법리적 판단을 하는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셔서 선악이 막 뒤엉켜버리게 하시는 그런 혼란에 빠뜨려 버리시기도 한다는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관계들을 주관하며 왕들을 결박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궁정에 속한 제사장들을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관리들을 넘어뜨리신다는 겁니다. 믿을만했던 참모들, 연륜이 있는 지혜로운 판단을 의지했던 자들이 오판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나라와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것 알지 못하느냐? 맘대로 되는 게 있느냐? 이런 게 다 어떻게 인과응보로 다 설명 가능하냐? 반론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내용 쭉 진행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나서 22절을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종합적으로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지요. 지금 욥과 같이 그의 친구들의 변론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면서 욥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리를 들고 따져서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 맞지 않아요.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 진리, 공평과 정의, 자비와 긍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규정해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게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 자유 안에서 그러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눈에 행운처럼 보이거나 불행처럼 보이는 여러 일들, 그것들을 교차 반복해서 디스플레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신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울부짖고 항변합니다. 이 처절한 모순과 역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묻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 계십니까? 탄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깨질 때까지 내가 이렇게 유한하구나,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그 바닥에 엎드려져서 티끌을 입에 대고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허무한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저항하고 대항하고 항변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다 교만의 소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죠.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이 마저 울립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주권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거짓과 혼란에 빠뜨리시는 어미하신 주권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을 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또 히브리서의 말씀이 같이 들려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온 땅의 주인, 최종 심급이신 분, 이 땅의 궁극적인 통치자, 최후 심판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그날에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선악의 기준 되신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픔과 탄식, 눈물과 한숨, 신음과 부르짖음 그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고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헛된 변론과 분석과 판단, 비판과 비평의 굴레 속에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변호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려는 애달픈 곡조로 끝나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해석과 판단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자유를 가진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관찰되는 세상의 혼돈과 공허,
어지러운 예측 불허의 상황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불가지론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깊고도 깊은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 경외, 우리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엎드리는 절대적인 신앙, 존재적 찬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그 복음의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 성축의 고백, 경배의 고백이 우리의 연약함, 한계, 그 모든 탄식과 탄원과 원망과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혼돈과 그 방황의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깊이 경외하며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난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승리의 길은 바로 이 길에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괴로워했지만 앞서 고백한 그의 찬송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어서 성경은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욥이 혼란스럽고 장황한 그 변론 속에서 다투고 있지만 그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그 사랑과 경외심에서 나온 그의 절대적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거짓이라 하지 않으시고 진실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은 욥의 중심의 고백이었고 진실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그 중심을 주 앞에 드렸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현실, 극심한 아픔 속에서 중심을 잠깐 놓치고 혼란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혼돈의 시간들, 고민하는 시간들, 회의적인 시간들, 의심하는 시간들을 다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께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찬양의 중심, 경배의 중심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 남모르는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율법의 조문을 깨뜨리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정죄와 심판의 조문을 파쇄하시고 여러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나의 삶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새벽에 놀라운 이 경배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판단, 우리의 왜곡되고 상처 입은 감성은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의 뜻을 곡해하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나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곤경을 주 앞에 의뢰합니다. 한숨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의 날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여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응원하시는 참된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곤경과 우리 아픈 현실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응원하시는 우리 친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미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소외된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질병으로 고생하며 쉬는 많은 교우들,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함께